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세상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불치병입니다. 소망이 없고 몸이 썩어 이제 문드러져 가며 심해지다가 죽는 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격리되어 살던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의 확진과 치유에 관한 그 검사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을 보니까 나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들은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너무 기쁘고 평생의 소원이고 있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러나 불치병이라 도저히 소망이 없었는데 정말 치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9명은 뿔뿔이 갈 곳으로 가고 1명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더니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은혜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늘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나의 표현이 인색하거나 입술로만의 그러한 고백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배은망덕한 삶,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은 범사에 감사한,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감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만을 놓고 볼 때에 어떤 부분이 감사합니까? 곰곰이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감사한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마음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이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고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들의 죄악을 발견했고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몇 가지 기도의 제목,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갖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크게 4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생활 구원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생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죄 지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 붙들려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심을 통해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 구원이라는 거예요.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관계나 또는 자녀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내 어떤 열심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또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우린 올 한 해를 살아올 때에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고와 질병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 큰 감사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생활 구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질병이 있으면 치료되고 건강이 최고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이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요.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소원이 세상 것들입니다.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유일한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도 하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잘 되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부자여도 감사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한쪽으로만 아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서를 보게 되면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문을 이제 해결하여 깨닫게 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또 이제 소를 키우는 키우는 이 주인이 바라볼 때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믿음이 없으면 관심과 삶의 소망은 전체적으로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물질을 얻게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잘 될 때, 좋을 때, 내가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본문 이 시편의 기자는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진정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지,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내가 열심히 내서 돈 벌었지, 내가 자녀 교육 열심히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됐지.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쌓은 탑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쌓은 이 물질인데, 숲으로 돌아갈 때, 없어질 때 이제 사람도 같이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로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먹고 살도록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가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이제 쭉 항구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건너는 그 순간 잘못해갖고 여자 한 분이 미끄러지면서
바다 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빠졌는데 선원이 바로 뛰어들어가질 않고 약간 구경을 하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원이 저럴 수가 있느냐, 빨리 뛰어들어가 구해라고, 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 선원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물도 먹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기회를 포착했는지 바로 다이빙에 들어가가지고 건져내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빨리 뛰어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랬다간 나도 죽습니다. 자기 힘이 빠진 다음에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이 빠지지 않으면 은혜인 줄을 몰라요.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자기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역사하질 않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너무 바로 왕이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니까 그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또 하나님을 찾고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보시냐 하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장님들이 찬양 드린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생활 속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곤란한 상황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내 영혼이 내 안에서 피곤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을 당하면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사람도 찾아가고 친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도 해보고 열심도 내보고 그런데 어때요? 되는 일도 혹 있지만
어려운 일들,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직장에 여러분, 그 신입사원이 취직을 하면은 보통 먼저 이제 취직해서 적응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면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때 좀 물어보면서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막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 목이 마르고 방황하고 앞길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광야의 인생길에 목이 마르고 배고픈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피곤할 때, 힘들 때 그들이 근심 중에 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속상하다 여기에 매여서 푹 빠져 있지 마시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수십 년 목회해 가니까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섬겨갈 때 무엇이 없어지냐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그것이 지름길이고 형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꼭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합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늘 우리는 우리 계획, 내 뜻을 세워놓고 그대로 안 되니까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이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하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일들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신뢰가 분명한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기분에 따라, 상황 느낌에 따라 순간순간 그때만 하는 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정말 어려울 때 내 마음에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럼 많이 성숙한 분들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줄 아십니까? 보통 두 가지를 놓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는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끄셔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 강력한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신다고요? 소원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키워가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기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소원의 씨앗을 심어줬냐 하면은 목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이 씨앗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빡빡머리 이 학생, 그 당시에는 교복 입고 빡빡머리 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목회에 대한 걸 심어주셨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역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로서. 또 어떤 분은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에 나가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반 목회에 대한 마음을 일찍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키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1년에 우리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이제 후계자, 이제 뭡니까? 후임자로 청하려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서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이 뭐냐면은 개척에 관한 부분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있던 어느 교회를 안 가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은 소원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남이 무엇이라 하는지, 부모가 무엇이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아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심어주셨지만은 그 이후로 군대 가서도 하나님이 군종이 되어서 전도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부교육자로 섬기게 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는 희미하고 의심도 생길 수 있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마음에 여러분 씨앗을 심어주신다는 것. 강제로 억지로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 가마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시킬 때 어떤 씨앗을 심어주셨습니까? 너희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야. 광야에서 민족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분명한 소원의 항구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도하시는 방법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형들의 이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루어졌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과정 중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 속에 모르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훗날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시인도 고백하는 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인도에는 출애굽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광야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략 그냥 가나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거치는 그 부분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만나에 먹여주심, 메추라기에 이런 먹여주시는 것,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 많은 체험들을 이 광야에서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보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은혜를 누리기에 필요해서 주신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셔서 다양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주신다는 것. 시편 34편 10절 다윗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간섭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